성경 말씀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또 우리 가운데 당부한 말씀들을 또한 살펴봅니다. 참으로 교회의 반석이라 명함받은 베드로가 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할 때 우리가 또한 베드로 사도의 그 말의 의미가 또한 무엇이며 또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배워야 할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베드로의 이 신학에 대한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베드로 신학의 기초가 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본 것처럼 그는 매우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흔히 그냥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베드로는 매우 율법에 능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참 그 난해해서 해석하기 어려운 이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연결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해석들을 사실상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왜 이 땅에서 지켜지지 않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매님께서 간증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부자로 살면 안 되는가? 이 문제에 이제 동일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그것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렴이라는 것이 이 구약의 시대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청렴이라는 것이 구약에 있어서는 저주입니다. 가난한 것은 저주거든요. 그러나 왜 신약에서는 그 모순이 오히려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결국 세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잘 살 때 그거 당연히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핍박받고 죽음을 당하는 이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더 이상 부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그 원인이 바로 이 세상 임금, 마귀 그리고 귀신들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베드로는 그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바로 이 축사, 능력으로 대별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원수들을 대적한 삶은 곧 세상 종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 능력 전도의 삶을 산 것은 바로 세상의 심판을 이야기한 예수님. 사실 뭐 구약에는 천국이랑 지옥의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원래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그래서 막연히 음부라는 개념이 있고 깊은 음부, 더 어두운 곳, 덜 어두운 곳 이러한 개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이나 혹은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사실 지옥이나 천국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세상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바로 베드로 전후서에는 바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 다시 말해서 율법이 붕괴된 이유와 그것의 원인이 되는 바로 그 귀신들을 내어 쫓음, 그리고 그것을 통한 결국 그 모든 현상들은 이 세상의 바로 멸망의 징조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인간이라는 것은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심판,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참 이 부분이 인간에게 있어서 또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 참 그 매우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많은 판단을 하시거든요. 많은 비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냥 꾸짖는 말이 엄청 많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냥 적나라하게, 그렇죠? 적나라하게 비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자체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말씀은 그것을 이제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많이 오해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이단들은 바로 이제 특별히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단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매우 사모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매우 사모합니다. 심판, 정죄, 그걸 통해서 공포를 주죠. 공포를 주고 헌신 아닌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인데 바로 이 심판의 내용을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종말과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너희가 있을 나라는 이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심판의 그 핵심적인 의미,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심판의 핵심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알 때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 속담에 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남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 친구에게 얘기를 했는데 며칠 있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작은 나라에서는 아주 말 잘못했다가는 금방 세상으로 이제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결국 그 인간은 사실은 판단하기를 좋아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판단이라는 것,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그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고 정의되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제 본질이죠. 나라고 할 때 가장 그 코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생각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 바로 자유의지죠. 그런데 바로 이 가장 하나님께서 그의 그 자유의지를 양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사실은 인간의 세계에 있어서는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의 좋은 것을 선택하거든요. 자기의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바로 옳지 않다라는 바로 그러한 그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선악과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함께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선악과라는 것은 그것을 따먹는 순간에 인간은 선택을 하게 되고,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으로 보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바로 악으로 보는 성향이 자동적으로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쉽게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피해를 보게 되고, 그 피해상들이 크기 때문에 결국 그 율법의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은 확인을 거치지 않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실로 믿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단테 그 신곡을 보면은, 그 지옥편에 보면은 그 제일 밑에 그 지옥, 그 전이 아마 6번째 지옥으로 생각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거기 제일 밑에 지옥 바로 위에 사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인간의 어떤 본성 때문에 이러한 그 판단, 거짓 증거들, 그 판단이 가져오는 거짓 증거들로 많이 그렇게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바로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로 저가 바알세불의 왕이기 때문에 저가 능력을 행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레마 알곤이라고 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단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알지 못하고 바로 거짓 증거하는 자들의 그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은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그들만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바로 그들만이 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심판에 대해서 강조함으로써 정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들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두려움들을 이끌어내고 두려움에 기초를 한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단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뭐 요즘은 이제 신천지가 뭐 강해서 그렇지만, 뭐 우리 때는 뭐 정명석이 한 애청교회가 매우 이제 강했고, 또 이제 다미성교 이런 데가 이제 강했고요. 그 전 세대는 이제 통일교 이제 이런 데들이 이제 아주 셌었죠. 근데 이제 다 여러분이 아실 거는 이제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혹은 뭐 통일교나 혹은 그 이제 유재열의 장막교회나 뭐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비슷한 논거들이 조금씩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다 똑같아요. 패턴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을 주는 것인데 그 두려움의 기초로 하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룩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바로 우리가 반드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정말 사랑하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룩인데 대해서 이단들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단들 뭐 성경 공부 해본 분들에게, 저는 이제 많이 했어요. 이단들을 하는 성경 공부를. 왜냐하면 교회를 처음에 안 다녔기 때문에 통일교부터 다녔거든요.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정명석이 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낙성대 있었어요. 그래서 낙성대교회도 가서 공부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이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캐톨릭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아는 거를 이렇게 이상하게 배열해 주니까 오히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안 배운 사람은 그게 발이 안 돼서 잊지도 못합니다. 좀 배우다 보면. 어쨌든 그들의 이제 기초는 그래요. 그래서 기존 교회를 엄청나게 비판하죠.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이 기존 교회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주 그 성결과 거룩의 삶에 대해서 초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신천지를 여러분께서 만나서 누군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나치게 거룩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시킨다. 그러면 좀 이제 의심을 해봐야 돼요.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간이 이 심판에 대해서 바로 그 생각을 하고 또 두려움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죠. 지나친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정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과연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냐? 이 세상이 종말을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정말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반역한 그들에 대한 바로 심판을 원했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냐.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이야기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때는 이제 그 다미 선교원이 뭐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주 전도를 많이 했어요. 뭐 그 당시 살아보신 분 알겠죠. 1992년에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래가지고 정말 저는 이제 89년에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그 TV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다미 선교회 교회 가가지고 정규 TV에서 생각나세요? 그래서 TV에서 사실 방송까지 했어요. 그 밤에. 그래가지고 과연 예수님의 휴거가 이제 오느냐.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에서 생중계를 했을 정도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정말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된 일이에요. 저는 이제 막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예수님 온다니까 이야, 정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이제 막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제 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으니까 오시면 나도 아마 휴거가 될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TV를 이제 막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무 일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바로 이제 그 해에 제가 이제 신앙을 갖고 이제 성장할 때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이제 서울대 응용학과 이제 김민균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자매님 성장한 것처럼 제가 이제 무슨 질문이 있을 때 이제 꼭 그분한테 이제 질문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유학 가게 돼서 제가 이제 그 공항에 이제 같이 나갔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이제 김포공항이었는데 가는 이제 부모들이 이제 나오셨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그 형은 가고 그리고 이제 부모들하고만 남았어요. 남았는데 점심을 식사를 하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자기 아들 민균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쟤를 처음 믿었을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대학 때는 막 이제 운동권에만 있다가 그 당시에 뭐 그랬으니까 파리학번이시니까 뭐 운동권에만 계속 있다가 그러다 이제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막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너무 이제 그 가족 그 이제 원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아무도 이제 안 믿는 그런 집안이었으니까 너무나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한 그것이 안타까웠죠.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그 집에 오면은 부모님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또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남동생 하나랑 여동생 아이들에게 또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맨날 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네가 이제 미쳤다.
도대체 무슨 세상이 멸망하고 도대체 뭐 하는데 네가 자꾸 이러냐.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가족들도 이제 막 어려워졌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단합해서 이제 막 이제 저 첫째라는 것이 이제 미쳐가지고 날뛴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따돌림을 이제 시키고,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이제 얘가 좀 정신 차려 싶어. 모든 이제 그런 거를 모든 이제 그 경제적인 거다 모든 걸 끊고 해도 똑같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딸 둘이 먼저 이제 믿게 된 거예요. 딸 둘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들만 이제 믿으라고 했는데 이제 딸 둘까지 나서서 막 부모한테 이제 세상 종말에서 믿으라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부모들이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그 동생까지도 이제 2년 있다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넷이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완전 부모들이 완전히 너무나 피곤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열심히 이제 원불교 이제 거기는 나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낮에 애들이 방학을 해서 이제 애들이 집에 있는데 뭘 하나 봤더니 이제 애들이 다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뒤집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와 정말 이 여름에 이불 뒤집어서 참 꼴불견이다 하고 정말 이제 막 불만에 차서 막 그 점심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더래요. 갑자기 그 너무나 분노와 이제 그 몇 년 동안 쌓인 그 종교 전쟁 때문에 이제 분노와 막 이게 있었는데 이제 3년째 되는 날인데 음식을 하고 막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너무나 이제 짜증이 났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하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가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얘네들이 맨날 부르는 뭐 예수 내 구주 이제 그 찬송이 갑자기 막 그래서 와 이거 내가 맨날 얘네들이 노래하는 거 듣다 보니까 내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또 막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이제 이상하게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무슨 방언기도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무슨 이상한 방언기도가 이상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거 좀 내가 같이 미쳐가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애들이 미치더니만 드디어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미치는구나 해가지고 근데 이제 마음은 이상하게 기쁜데 현상은 좀 미쳐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한 이제 친구가 마침 순복음교를 다녀가지고 야 내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상한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변화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도 뭐 원불교에서 꽤 뭘로 하시던 분인데 결국은 이제 이제 부인까지 이제 나서니까 결국은 이제 이제 개종하시고 그리고 이제 5년 있다 92년에 이제 그분이 나가시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세상의 마지막은 오지 않았지만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지만 정말 그 민균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를 전도했을 때 정말 이렇게 큰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전한 것인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 건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베드로가 이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나 협박을 주려고 과연 종말을 선포한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정말 종말이 선포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이곳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찾아다니시던 분들 정말 거라사의 광인과 같이 아무도 돌보지 않고 정말 미쳐서 무덤 가운데서 살면서 정말 세상에 아무런 꿈이 없는 자들 누구도 세상에서 돌보아 주지도 않던 정말 손마른 여인 정말 소경과 정말 이 모든 자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다 심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질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비난이라는 것이 있고 비판이라는 것이 있고요. 판단이라는 것이 있고 분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판단하시고 비판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비난과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를 갖다가 멸망 가운데 이끄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호세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호세아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호세아 6장 구약 구약 1259페이지. 네. 구약 1259페이지. 호세아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다투는 자처럼 되어버렸다. 다 다투는 자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서 이제는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하는 자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바로 분별력이 상실되고 인간에게 비난과 그리고 정말 이제 판단만이 남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쉽게 남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너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바로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받을 것이고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바로 그 판단이라는 것은 크리노라는 말인데 뭐냐면은 바로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유죄 판결을 해서 정죄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판단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비판이라는 것, 비난이라는 것, 이것이 사망 가운데로 이끌려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가 분별하여서 생명으로 이끌어야지 그것으로 어떠한 사람을 정죄해서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판과 판단의 최고의 자리에서 정말 그 결론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의 심판이거든요. 세상의 심판. 그러니까 판단과 비판으로서 가장 최고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심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맡겼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노아에게 처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맡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노아에게 이야기하라는데, 노아가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루 이틀 전한 것이 아니라 120년을 전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말 심판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봐서 알고, 우리가 정말 용서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가. 노아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할 때 그가 많은 놀림을 받았죠. 그 김민균 박사님이 그렇게 부모에게 전도할 동안에 그 받은 많은 비난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오랫동안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120년간 그러한 정말 사랑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노아에게 그러한 심판의 권세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동일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정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정말 에스겔이 정말 또한 임박한 유대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에스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눈물로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고, 에스겔은 정말 노예 생활을 하러 떠나는 그 유대인들과 함께 가서 그 고통을 끝까지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이 세상의 정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요한은 누구로 알려져 있습니까? 바로 사랑에 대하여 정말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맡긴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시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쉽게 사람들을 심판하죠. 우리는 매우 쉽게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유다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회방하는 저 사람들은 모세의 시체에 대해 변론하여 싸울 때 정말 그 사람이 그 회방하는 말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천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신약 396페이지입니다. 397페이지 유다서 9절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렇죠?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 이 정말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분별과 판단은 뭐냐면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이것에 해당하는 자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생각하며 내가 이야기하는가? 내가 정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정말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가 매우
판단을 잘하고 그가 매우 정죄를 좋아하는 자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오직 사랑으로 가득 찬 자에게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내가 베드로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한처럼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심판하고 정죄합니까? 이란은 더욱 심하죠. 그는 아주 적나라하게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정말 판단하고 그리고 멸망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입에 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 심판의 말을 그 입에 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유대인의 구원을 이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환상을 통하여 정말 이방인의 구원을 정말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정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 네 다리 달린 것과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과 그리고 이제 각종 새들을 보여주며 잡아 먹어라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정말 이러한 불결한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금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3번이나 그런 일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정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가 꺼렸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뜻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나 율법에 위배된 것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뜻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럼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바로 그 직전에 그 9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 있었다고 하냐면 바로 그 피장의 집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피장, 욥바의 집에 있었다고 했어요. 피장은 테너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죽 벗기는 사람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가죽 벗기는 과정 중에는 가죽을 잘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닷가 근처에 바닷물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근처 피장 욥바의 집이다. 집에 갔거든요. 그 일이 있어서 갔어요. 거기 많은 그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원래 피장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동물을 만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피장은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기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원래 피장과 얘기도 하지 않아요. 원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바로 피장의 집에 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정말 사랑이 많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그 환상의 의미가 바로 이방을 구원하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때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이 세상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에 대한 명설교를 또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열방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는 설교를 곧바로 행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듣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92년에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냐면 바로 그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왜 두렵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우리와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정죄의 말을 할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어주는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지적질을 해줄 때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내가 정말 그 자리에 함께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다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사망 가운데 이끄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이끄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정말 그것을 알고 끝까지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했을 때는 바로 그 심판에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끝까지 그렇게 그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정말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선교사들까지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이제 교도 선교 하는 데 가지만 참 저는 거기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난 참 사랑이 부족하구나. 옛날보다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이 부족합니다. 참 사랑하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있지만 정말 참 오래됐어도 아직도 참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 과 교수님들도 이제 거기 워낙 빚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헌금을 해주세요.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헌금하는 거 아니야. 나 그 사람들 미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정말 살인범을 누가 그러한 사람들 사랑하겠습니까? 그냥 좋은 일에서 그 사람들이 말썽 안 부리는데 쓴다니까 헌금하는 거지.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사랑이 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운 증거를 하거든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18절, 신약 38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아시겠지만 신학하신 분 알겠어요. 신학적 난제로 표현되어 있고 많은 이제 이단들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여러 종교에서 이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학을 넘어서 정말 베드로가 말한 이것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말한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옥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제가 그나마
연쇄살인범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건요. 정말 그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뭐냐면 제가 뭐 보통 사람들만 이제 기도해 줬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걸 보면 반드시 이제 악한 영들이 같이 있거든요. 뭐 반으로 있다든지 그 사람의 반에 휘어져 있다든지 혹은 그 영이 이 사람을 아주 어려운 환경에 내몰고 있다든지 그걸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연쇄살인범은 할 일이 전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2011년부터 그 교회 다니면서 그 연쇄살인범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보통 정신병자들은 사람과 귀신이 반반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귀신이 반반 보여요. 근데 연쇄살인범들은 그 아주 미치광이 삐에로 같은 혹은 아주 어두운 영들이 다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그것이 없어요. 이미 다 씌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거를 보고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누가 솔직히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는 노아 때 죽은 사람들을 염려했다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의 너무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정말 모세의 율법을 받지 못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법도 듣지 못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노아 시대에 멸망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싫은데 베드로는 정말 홍수로 멸망한 그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나 고민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그 영은 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정말 베드로의 마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받는 그 자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비방할 때 그 비방을 당하는 자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그 정죄함을 받는 자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직 그러한 자들만이 진정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심판의 예언을 맡겼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베드로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자였고, 바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으로 정말 영혼을 살려주는 그 분별과 지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기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제사장들을 판단하고 정말 많은 죄 지은 자들에게 그 죄에 대하여 비판하신 것을 오해하여서 바로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말 비난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해한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자들은 오직 그 판단받는 자와 함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한 판단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판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운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